찬송가 406장, 찬송가 408장입니다. 찬송가 408장, 나 어느 곳에 있든지 찬송하시고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면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며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셨음을 고백하며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편집하시고 기도로 설계하시며 세계 복음화의 전도자 인생으로 디자인해 나가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이 시간, 완전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주인 되어서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 어떤 상황 속에서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의 상태가 지속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라는 말씀 가지고 우리가 현장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이 기도의 이유를
발견해야 되겠죠. 오늘 기도수첩에도 기도수첩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기도할 수 있으면 승리한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다. 어떤 절박한 상황 속에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시공간 추월로 또 보좌의 축복으로 237의 빛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만 할 수 있다면 어떤 것도 상관없는 것이죠. 기도해야 될 이유 중에 중요한 부분이 기도할 때 영적 세계가 열리죠. 이 3단체나 다른 종교에서도 기도합니다. 그 사람들을 기도하면은 사탄이 주는 영적 세계로 세상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탄 이 악령이 주는 기도 속에서 악령받은 그 사람들이 기도할 때 그들도 이런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인 축복이 이게 발견되는 것이죠. 먼저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떠나서 이게 죄와 저주가 왔구나. 보이지 않게 이 사탄이 우리를 속이고 있고 세상을 장악하고 있구나.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빠져서 이 지옥 배경 속에 살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사람을 살릴 수가 있죠. 안 그러면은 원수지고 화내야 되고 싸워야 되는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세계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은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하나님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구나.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비밀 대신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처럼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인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 사역과 또 기도 응답과 이 말씀의 성취를 누리게 됩니다. 이번 주 우리 사하구 캠프 하면서도 전도 몇 명 했다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영전 몇 명 했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구원 사역 속에 있었다.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하셨다. 우리가 말씀 붙잡고 현장에 갔더니 그 현장에 이번 주 주신 말씀이 오늘 기도처 말씀이 성취가 됐다. 이거를 확인하러 가는 게 전도거든요. 그죠? 이걸 보니까 이번 캠프를 하면서 참 많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자,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도할 때 바로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임재하시죠. 우리 가운데. 마태복음 12장 28절.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죠? 기도할 때 성령이 임재합니다. 마가다라 방에 이 12제자와 70인 제자와 또 120 문도가 모였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 성령이 임재했죠. 성령이 임재했더니 15나라의 방언으로 복음 증거하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났는데요.
기도할 때 보이지 않게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현장 가는 거하고 기도 안 하고 현장 가는 거 다르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반드시 아침에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하루를 시작해야 되겠죠.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우리가 하는 일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성령의 인도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나에게 임재하실 때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데요. 성령의 인도라는 것은 말씀 따라, 정확한 말씀 따라서. 그럼 말씀 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평안해집니다. 평안해지고 굉장히 모든 것에 감사가 나오죠. 그러면서 숨겨진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또 이런 제자와의 만남의 축복. 어디 나와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그럼 뭐라고 그랬죠? 그 앞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무슨 뜻입니까? 말씀의 인도로 말씀이 생각나는 겁니다.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면 당연히 평안하게 돼 있죠. 내 생각으로 세상 나가면은 불안합니다. 근데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내게 임할 때, 내가 생각날 때 평안하고 감사가 되어 있죠. 그런 사람에게 숨겨진 전도의 문. 예.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성령이 빌립에게, 그죠?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이 악귀와 이런 많은 것들을 치유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고, 또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는 이런 숨겨진 문과 제자의 문. 성령께서 빌립에게 이르시되, 그럼 그 전에 이 빌립은 이걸 누렸다는 얘기죠. 이때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이때 영적 승리와 영적 정복, 그런 미래가 보이는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18절.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며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아이들은 이 장래의 미래를 볼 것이다. 그렇죠? 자,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 인도, 충만 이거 누릴 수 있죠. 자, 오늘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라는 말씀에서요. 자, 불신자가 기도합니다. 또 종교인도 기도하죠. 이번 주에 우리 사하구 캠프 갔는데 감천 문화마을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게 태극도라는 1890년도에 시작됐어요. 알고 보니까 사람이더라고요. 이 사람들 옥황상제 숭배하는 사람, 옥황상제. 근데 그 첫 문구에 이렇게 써 있다니까요. 내가 바뀌면 세계가 바뀐다, 이렇게 써 있어요. 깜짝 놀랄 일이죠, 그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땅까지 증인되리라. 이 말이랑 왠지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은 악령 충만한 겁니다. 자, 이런 종교인들도 기도하는데 여기에 뭐가 역사합니까? 악령이 역사한다. 뭐 탱화를 묻혀놓는다든지 뭐 이상한 달마도 묻혀놓는다든지 거기 기도하잖아요. 기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물 떠놓고 절했다. 역사 일어납니다. 누가 역사해요? 그들의 주인인 사단 마귀 악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이 그 사람들은 악령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보면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그렇죠? 그 기도를 귀신이 드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 24장 11절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왜냐? 이 사람들도 병을 고치거든요. 우리가 지난번에 오전사님하고 동네 시장 그 2층에 가니까 어떤 장사하시는 아줌마 들어갔더니 뭡니까? 파룬궁, 그 중국에서 하는 파룬 뭐 어쩌고 저쩌고 그 종교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치유를 체험했어. 자기 병이 무슨 병이 있었는데 치유를 체험한 겁니다. 실제로 악령도 그렇게 치유 역사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알아야 되겠죠. 고린도서 11장 1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다. 가장하는 것이 대단한 일이 아니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복음 없으면은 그냥 복음 없이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다 이런 데 넘어가는 겁니다. 복음 없이 말씀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런데 막 자기 아들 고쳐주고 자기 뭐 병 고쳐주는데 따라가는 겁니다. 그냥 악령한테 끌려가는 거예요. 왜냐? 복음이 없거든. 그리스도가 아니니까. 왜냐? 신앙생활의 목적이 문제 해결이고 질병 해결이고 나 잘 되는 거면은 반드시 이 사람들한테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사람들은 기도 응답 받는데 반드시 실패한다. 그 뒤에 실패한다. 왜냐?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이 사람들의 인생의 주인이 마귀가 되면은 아무리 소원 다 이루어져도 결국에는 다 도둑질 당하는 것이죠. 멸망하는 것이죠. 멸망. 이 사람만 멸망하는 게 아니라 후손까지. 그래서 그 감천문화마을 우리가 그 괴정동 그쪽 지역 가보니까요, 완전히 이 무속 동네입니다. 무속촌인데 다 가난해요. 가난하고 장애인 많고 완전히 낙후된 지역. 그러니까 복음 없이 악령이 지배하고 있는 지역이 그렇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보시면은 하나님 자녀가 기도하면은 하나님 자녀가 기도할 때 세 가지로 응답하신다. 첫 번째, 즉시 응답하신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문제를 통한. 또 손해가 되거나 불필요한 건 응답하지 아니하신다. 사도행전 16장 7절에 보니까 바울이 기도하는데 무시하에 이르러 이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때로는 무응답하실 때도. 왜냐? 하나님이 더 좋은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죠.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보면은 바울이 자기 병 고쳐달라고 3번 간구했는데 안 고쳐주신. 왜 안 고쳐졌습니까?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죠? 이걸 통해서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게 되겠고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게 오히려 더 좋은 응답으로. 그래서 크로스비는 눈 안 떠도 된다. 내가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면 된다. 더 좋은 응답 받은 것이죠. 자, 하나님 주시는 응답 받을 자의 자격.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 주시는 응답 받을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 영접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 어떤 사람에게 응답하십니까? 자격,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 사람. 너희가 그동안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으로 기도한 사람. 마귀 자녀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없죠. 그래서 스게와의 7 아들이
예수 이름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냈더니 완전히 그들을 다 뜯어버렸죠.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구원 못 받은 사람들, 구원 받은 사람, 제사장의 아들들인데도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었죠. 그 사람들은. 그러나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여 그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 응답하시게 되죠. 시편 66편 24절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죄를 회개함으로, 성경에 보면 회개하는 경우가 많이 나오죠. 다윗이 그 우리아 아내 바세바 사건을 해서 회개하고요. 또 이런 이 히스기야가 회개할 때, 이런 회개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그러니까 뭐죠? 내가 깨달으면 됩니다. 말씀 듣고 깨달으면 돼요. 내가 실수했어도, 잘못했어도, 아무리 큰 잘못했어도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됩니다. 또 누가복음 11장 오늘 읽었죠. 예.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주실 줄 알거든. 그죠? 좋은 것 이게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 그죠? 좋은 것은 성령입니다.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 보면은 이제 불의한 과부 이야기죠. 끝까지. 오늘 제가 우리 교회 카톡방에 올렸죠. 언제까지 기도해라? 내게 하나님 주시는 답이 나올 때까지, 답 얻을 때까지. 그냥 무조건 떼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아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번 주 강단 말씀에서도 나왔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23절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 자녀가 기도할 때 주의할 것. 자, 우리는 불신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자녀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냐? 보통 내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보통 렘넌트들 데리고 있는 부모님들 보면은 다 본인 뜻대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예. 내 자식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예. 내가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내 자녀를 내 뜻대로 되게 아니라 또 내 사업을, 또 내 직장을, 내 미래를, 내 결혼을, 내 미래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주기도문에 나와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죠. 마태복음 6장의 주기도문과 또 33절에 보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다음에 내 계획대로가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 저도 항상 말씀드렸지만 제 기도는 하나님 부산에 와서 우리 집사람 치유하고 그냥 적당한 좀 현장에 가게 해달라고. 그거 내 계획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계획은 생명빛 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 계획 가지고 밀어붙이는 게 그게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계획 따라가는 게 기도입니다. 내 환경을이 아니라 하나님의 스물 계획. 예. 우린 자꾸 환경 바꿔들어요. 환경과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이 환경과 조건을 누릴 수 있는 평안과 이 영적 상태거든요. 여기 응답받아야지. 사자굴에 들어갔든 풀무불에 들어갔든 풍랑이 왔든 상관없는 임마누엘의 상태가 되는 게 이게 응답이지.
자꾸 환경 바꿔달라, 조건 바꿔달라, 또 사람 바꿔달라. 다 틀린 기도죠. 이게 응답 못 받는 사람들 이렇게 기도하죠. 또 원수 갚는 마음이 아니라 용서하는 마음. 우리는 대부분 막 복수하려고 그러잖아요. 막 그죠? 하나님 저 사람 망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런 기도 안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어떤 청년 신방하면서 시편 37편 읽었어요. 네. 악을 행하는 자들을 때문에 분을 품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의 성실과 그 힘을 얻으면서 기다려라. 베드로 전서 3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원수 갚는 걸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원수 갚는 걸 꼭 내가 갚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더 피해 보죠. 원수 갚는 걸 하나님께 맡겨라. 자, 그 다음에 기도했으면은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이성호 목사님이 생명빛교회 가라고 했을 때 처음엔 내키지 않더라니까요. 뭘 내 생각이 있고 내 계획이 있는데 저는 1세대 목사님을 더 이상 경험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목사님 안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최종 훈련 코스는 임마누엘 교회라고. 마지막으로 제가 제 계획이 그랬거든요. 일단은 100명 정도 되는 교회를 보자. 300명 되는 교회를 보자. 마지막에는 1000명 이상 되는 교회를 보자. 그 다음에 이제 목회를 시작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제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님 계획이 아닌 거예요. 보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진취적이고 맞는 계획인 것 같은데 하나님 뜻에 순종했죠. 하나님 뜻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응답받습니다. 성도님들이, 렘넌트들이 나랑 맞는 거 따라가면 응답 못 받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에 응답받아야 돼요. 자, 기도가 영적인 과학이다. 자, 영적으로 과학이란 얘기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데 뭔가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합니까? 성령이 역사하죠. 기도할 때. 또 기도할 때 이 흑암이 결박된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주신다.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죠. 그래서 류 목사님 하신 복음 편지 이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들어오면은 믿어야 된다. 그래, 믿어야 된다. 이 영적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흑암이 결박되며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고 그러면서 주위 환경이 변하기 시작한다. 이때부터 이런 단어를 써보겠습니다. 천지개벽. 류 목사님 왜 천지개벽이라고 썼는지 제가 네이버에서 천지개벽이라는 단어를 검색을 해봤어요. 이 천지개벽이 대체 뭐냐? 이거 혹시 뭐 어떤 다른 뭐 이상한 사상에서 나온 단어가 아닐까 싶어가지고 검색을 해봤더니 천지창조란 같은 말이에요. 한마디로 재창조의 역사.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하시는 새로운 역사. 하늘과 땅이 새롭게 바뀐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보는 눈이 바뀌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때부터 응답의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은 기도 자체가 응답이다. 기도할 수 있는 상태가 응답이다. 기도할 수 있는 상태가 응답이다. 그리고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 지속될 때 반드시 치유 일어납니다. 자, 왜냐면은요 이번 주 강단 말씀에 잠언 4장 21장 23절 보시면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의 생명이 되며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기도할 때요 하나님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기도 수업에 나오지만은 우리의 최고의 현장이 뭐냐? 현장 중 현장이 내 마음과 생각 현장입니다. 재앙 만난 저 237 현장이 중요한 현장인데 그보다 더 중요한 현장이 내 마음과 생각이라는 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겠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 흑암이 결박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기도할 때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기도할 때 전도자의 발걸음에 천군 천사 역사하시며 기도할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24, 25 영혼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기도가 되어지는 응답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는 참된 기도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함으로 생각이 치유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영적 상태가 바뀌게 하시며 기도함으로 염려가 감사로 바뀌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모든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게 되는 재창조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